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새롭게 살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돌아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돌아오지는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이미 그곳에 정착하였고 뿌리를 내렸고 거기서 익숙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폐허가 된 땅,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에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희망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이웃 종족들의 방해와 비웃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도 약해졌고 갈라졌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현실의 벽은 높았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새로 짓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시작한 기원전 538년에 이미 성전 재건 시도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건은 좋지 않았죠. 주민들의 숫자도 부족했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시급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요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신들도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라는 것이죠. 가뜩이나 사람이 없고 형편이 안 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이 당시로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라 성전을 같이 짓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아시리아 제국의 혼혈 정책으로 이미 이방인의 피가 섞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도움 요청이 돕겠다는데 그것을 거절당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대자로 되돌아섭니다. 방해자가 되어버립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건네기도 하고 투서를 보내기도 하면서 성전 건축을 집요하게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유다의 백성들도 건축하다만 성전이 방치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8해가 흘러서 기원전 52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황폐히 방치되어 있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셨습니다. 이에 감동된 총독,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백성은 드디어 다시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7월 21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장막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눈앞에 놓인 성전의 기초를 보고 의외의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 눈앞에 성전의 기초가 놓인 곳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들의 울음은 감격으로 인한 울음이라기보다는 놓여진 그 성전 기초가, 다시 시작한 그 성전 기초가 너무 볼품이 없어서 운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본 사람들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외형이 초라함에 가슴 아파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보잘것없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즉, 이런 규모의 성전이라면 다시 짓지 않는 게 낫겠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걸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의 외형이 초라하다고 해서 주님이 계시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그 본질을 간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무너질 성전을 거듭거듭 짓게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3번에 걸쳐서 건축되거나 재건되었습니다. 첫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기원전 10세기에 처음으로 세워졌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기원전 6세기에 재건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은 유대 왕인 헤롯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활동하던 시기에 건축되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3번에 걸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첫 성전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고, 두 번째 성전은 기원전 63년경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성전은 완공되지 얼마 지나지 않은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끝날 성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학계를 통해서 멈춰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세울 필요 없이 지켜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무너질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거듭거듭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하게 건축물인 성전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회복하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 본질 안에서 자신들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가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안에 새 성전을 세우신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한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학개를 통해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학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신들의 신앙의 회복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자리가 중단되어 버린 것이죠. 5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얼마 전까지 바벨론 포로 신세였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함락시켜서 겨우 포로 신세는 면하고 5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피폐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자신들이 왜 이런 신세로 떨어졌는지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할 만한 힘도 없었고 그럴 의지도 없었습니다. 모처럼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방해꾼들만 생겨나고 방해거리만 계속 쌓여져 가는 것이죠. 당장에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자 했는데 도리어 더 큰 어려움들만 닥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우리는 할 수 없나 보다. 이러한 패배주의가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학교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도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당장에 먹을 거리를 준비해야 되고 또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지만 주변의 여건들이나 상황들이나 방해들이 너무나 심하다는 것 알고 있고 그가 닥쳐오고 겪어오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길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이 젖어가는 것이 눈에 확확 띄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꺾여진 모습이 학계 자신의 삶의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그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 멈추지 말아야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되었고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중심으로부터 믿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이 두려움과 염려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드러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각종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막강했던 애굽 제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애굽에서 벗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에겐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이전의 조상 때부터 애굽에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이고 자신들은 그러한 삶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종의 노예 심리 상태로 떨어진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어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내일에 대한 근심이 있어도 다시 노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노예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아우성만 칠 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사건이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또한 그들의 뒤를 쫓던 애굽의 기마병들은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해서?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학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주님의 말씀은 애굽에서 나올 때 맺은 언약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백성 가운데 지금도 머물러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무력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나를 여전히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증거의 자리가, 우리를 향하신 증거의 자리가 바로 이 성전과 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멈춰진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성전보다 보잘것없다느니, 그러니 소용없다느니 하는 것들은 성전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다시 짓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을 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과 유혹을 견디며 마음을 모으고 있지만 걸음은 느리고 더디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터이니 두려워하지도 멈추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생명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며 살아가는 생명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상의 가치와 힘에 대해서 전복시켜버립니다. 세상이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 또한 세상이 하찮게 여긴다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무엇이 하찮고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작고 무엇이 큰 것인지, 무엇이 초라하고 무엇이 찬란한지 새롭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허무한 것이 무엇인지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증거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전히 미약한 작은 사람들입니다. 미약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세상을 향한 새로운 대안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의 평강을 해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아닙니까? 세상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들 아닙니까? 세상이 크다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또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성전이 이전의 성전보다 더욱 찬란할 것이다.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대안적 생명체의 삶이 바로 더욱 찬란하다는 것을 증명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규모 외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평강은 전쟁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강은 온전함에 가깝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있고 당당해지는 것이고 계층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서로 간에 평등하고 정의롭게 서로 살아가는 삶이고 나라 간에 다투고 이익을 챙기는 삶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살아가는 평강이 있는 것이고 일상생활에 주님 안에서의 건강과 또한 평안함, 생태계의 보존과 회복이 일어나는 이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행복 등이 다 이 평강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기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삶입니다. 물론 연약하고 작기만 한 우리에게는 멀기만 한 걸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꿈을 꾸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평강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찬란하게 세상에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돌아보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쉽지 않은 길인 줄 알면서도 한 발자국씩 내딛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찬란함이나 위엄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증거하게 됩니다.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은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또한 우리가 모인 이 신앙 공동체인 갈릴리 교회도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좀 더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보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벤치마킹하는 일에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로, 갈릴리 교회로 세워지는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세상의 찬란함과 보물이 아닌 하늘의 찬란함과 보물을 누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현실이 주는 안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맛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직은 버겁습니다.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현실은 바쁩니다. 일반적인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미약한 것과 마찬가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계속 가라고, 멈추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그리고 약속하실 것입니다. 맑고 밝은 공동체가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사람이 무엇으로 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보여주는 든든하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참 빛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예배를 드리며 또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작지만 작지 않은 것은 다루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르지 않지만 꾸준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며 느리더라도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